할렐루야. 성령을 조차 믿음으로 사십니까? 순수한 믿음이십니까? 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영성을 소유한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혼탁해요. 믿음이 혼합주의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도 믿는데 또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점장이도 찾아가서 점도 보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합니다.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순도 높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영감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도요 성경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술이나 문학이나 또 교육이나 모든 사회 전반에 영향력 있는 학문 단위들이 성경에서 강력한 영감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렇고요,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예술가들도 그렇고요, 성경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는 경제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경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육 지침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쟁을 연구하는 군인들조차도 성경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전쟁 교범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믿음의 이야기를 담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전한 그런 영성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성령의 은혜를 정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불면서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확 휘잡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할 때에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정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었더라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 걸어서 나갔을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했어요. 그만큼 당시의 오병이어 사건은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 그 무리들에게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탁 보는 순간에 2000데나리온을 가지고 빵을 사도 이거 못 먹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랬어요. 주님, 2000데나리온을 가지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음식 주머니를 들고 나와서 주님, 여기 한 아이의 작은 음식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드레가요, 주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작은 아이의 한 끼 식사로 이 무리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이 그 아이의 작은 한 끼 식사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대요.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고 성경에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역동성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상이 나도 역시 일상 속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이 역동성을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드는 이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생 속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청송에 어떤 장로님께서 사과밭을 하는데 이분이 막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막 굉장히 뜨거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수없는 예수 믿고 나서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예수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결정적인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글로 읽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해인가 그 거대한 태풍이 이 청송 사과밭을 훑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접하고 큰일이 난 거예요. 지역의 모든 사과농장 주인들이 태풍이 지나가서 다 떨어지기 전에 조금 덜 익었지만은 어쨌든 수확하는 게 낫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사과를 다 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야, 이거 뭐야, 하나님이 태풍도 주관하시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태풍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농장의 직원들, 주변의 친구들한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태풍을 멈춰주실 거를 난 믿어.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청송에 태풍이 오다가 40km 앞에서 딱 멈추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8명이 예수 믿었대요. 왜? 그 장로님이 태풍을 놓고 기도한 걸 알고 그분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태풍이 다 훑고 지나가겠다고 매스컴에서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사과를 익기도 전에 다 따고 있는데 나는 안 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태풍을 비껴가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청송에서 40m 밖에서 태풍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미친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너무 이상한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하고 8명이 그날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도록 이끄시는 능력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예. 그래서 얼굴도 좀 핍시다. 믿음의 얼굴 한번 가져볼까요? 믿음의 얼굴. 믿음의 얼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입도 막 아주 생기가 넘쳐가지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을 만들어낼 것 같은 입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불평불만이 많으면 입이 어떻다고 그래? 대자 나왔다. 입이 대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입은 믿음의 입술이 아니에요. 믿음의 입술은
웃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생기가 있고, 말이 나오면 그것이 현실화될 것 같고, 눈에서는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세상을 다 불태울 것처럼.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부르면서 그래요. 여보, 밖에가 얼마나 뜨거운지 태양이, 해가 다 삶아 먹을 것 같아. 그래. 여러분, 그런 눈빛, 그런 행동이 믿음의 모습이니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역동성이 강력하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본문은 수미쌍광 구조입니다. 이 13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리고 14, 15절에서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성경 원본에는 두 손을 올려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절은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오히려 안아주시고 두 손으로 안수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13절과 16절 사이에 14, 15절은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들을 연결시켜 놓은 이런 구조로 수미쌍광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질 때에는 13절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는 장면과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장면이 서로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14절 15절에 하나님과 어린아이의 연결한 내용들을 강화하는 이런 문학적 의미를 품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왜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꾸짖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과는 다르게 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와의 연결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암묵적 편향을 극복하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암묵적 편향.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암묵적 편향을 오늘 본문 속에 팍 부셔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그 아이들이 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여러분, 예수님 화 잘 안 내십니다. 근데 그걸 보고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용준 연호님이 화 안 내십니다. 고문정 권사님 그렇죠? 예, 여간해서 화 안 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늘 장로님이 졌든지 군사님이 졌든지 아니면 성품적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든지. 근데 만약에 이런 장로님이 화를 펑 냈다 할 때는 그 사건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잘 안 내시는데 여기서 화를 냈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리어 주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암묵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부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나 증거만 쏙 뽑아서 자기 주장을 반증하는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체리 피킹이라고도 말해요. 영어로 체리 피킹.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포도하고 달콤한 체리가 딱 접시에 담겨 있으면 어떤 사람은 신포도도 먹어주고 체리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요 사람은 꼭 체리만 집어먹는 거예요. 신포도는 안 먹고 꼭 체리만 쏙쏙 골라서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케이크, 아주 데코레이션이 잘 된 케이크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과일들로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말 먹음직한, 보암직한, 먹으면 하나 먹고 죽을 것 같은 체리가 딱 있는데 그것만 싹 집어먹고 가만히 있는 이런 것을 확증 편향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골라서 듣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론을 더 정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 이걸 확증 편향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암묵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편향이라는 말은 우리가 편견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편견은 이미 드러난 실체의 고정화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편향은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성향, 그러나 그것이 확증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 편향이나 암묵적이라는 말은 내포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묵적 편향이라는 것은 내재된 편견적 성향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흑인은 백인에 비해서 무식하고 폭력적이더라.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성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흑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는 무서운 놈, 저는. 백인은 항상 우월하고 똑똑하고. 충청도 사람을 보면 뭐래요? 저 인간은 느려 터지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을 막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건 편견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속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만 보면은 저들이지 저거. 이게 겪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 선수 중에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은 다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코미디언 중에서 사람들 잘 웃기는 사람들은 다 충청도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는 이 암묵적, 그러니까 내재된 어떤 성향, 편견을 향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라도 사람들은 좌파고 경상도 사람들은 우파다. 이런 생각도 이 암묵적 편향에 속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만났더니 경상도 사람이 저 자식 저거 꼴통 수구 꼴통이네. 전라도 사람이 저거 좌파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오늘 주님이 깨십니다. 뭘 보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을까? 왜? 이 문제예요. 사실 본문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부모가 데려온 게 아니에요. 부모가 데려왔으면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라고 썼을 텐데 사람들이 데려왔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만져주심을 기대했다 그랬어요. 이 만져주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만지신다면 그 아이는 환자이든지 병자이든지 정말로 주님이 만져주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의 아이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대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그냥 소비용이었어요. 이런 오병이어 할 때도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사람 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이들은 사람 수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부모가 나서 팔아먹어요. 갖다 버려요.
이 아이를 주워다 키우면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스파르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들로 보내서 전사를 만들잖아요. 몇 명이나 전사가 돼서 돌아올까요? 거기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애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꽃제비일 수 있어요. 북한에서 정말로 몇백만 명씩 굶어 죽을 때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고 겨우 한 끼 한 끼 밑바닥에서 먹고 사는 이런 꽃제비 같은 이런 아이들, 옷도 갈아입을 수 없어서 냄새를 팡팡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런 아이들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근데 몸에 병도 있어요. 그들이 왜 데려왔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야, 이거 주님께 이런 아이들 데려오면 안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꾸짖었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가. 여기는 애들 오면 안 돼. 즉, 여러분, 당시에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5일장 이렇게 가보면 꼭 단골 손님이 있어요. 약장수입니다. 그 약장수들은 차력이나 아니면 원숭이나 뱀을 들고 나와가지고 약을 팔아요. 뭘 한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해요. 뭘 보여준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보여주는데 그걸 보려고 계속 있으면 그분이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그럴까요? 약장수가 왜 애들은 가라 그럴까요? 애들이 약을 살 리가 없어요. 애들은 약을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약을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있어야 이득이 안 돼. 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거렁뱅이 같은 아이들 몸에 병 나가지고 정말로 냄새 팡팡 풍기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좀 만져주셨으면 해서 사람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제자들 볼 때는 이거 이익이 안 돼. 이게 애들은 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인식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편향된 이 암묵적 인식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편향된 그런 성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부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에 가까운 성향, 편향적 안목, 감춰진 내면에 감춰진 이런 삶의 뒤틀린 모습들을 가차없이 좀 깨부수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화된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애들은 가라라는 말을 외치고 있어요. 애들은 가래요. 아이들이 도움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 암묵적 편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게 이기심입니다. 여러분이 내면 속에 오랜 문화 속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삶을 통해서 얻어놓은 그런 편향적 사고는 굉장히 이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은 가라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아도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죠?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호적이 없어요. 걔 수천 명이에요. 어디 가든지 몰라요. 땅에 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힘들게 정말로 내 핏줄이라고 해서 이 땅에 낳았는데 그들이 흔적이 없어요.
애들은 가라, 이 소리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강력하게 메아리치고 있어요. 왜요?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 아이 하나면 얼만데, 아이 둘이면 얼만데, 야 우리는 낳지 말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암묵적 편향의 영향 속에서 드러나는 뒤틀린 인격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부탁드립니다. 애들은 희망이에요. 성경은 자녀를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축복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러면 안 돼요. 애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존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이 올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타산을 하고 얘들이 별 이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애들을 꾸짖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어른들을 꾸짖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이 암묵적 편향 사고를 좀 부숴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향적 성향이 대한민국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세계에서 2011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5위였습니다. 이게 16년으로 넘어오면 3위가 돼요. 여러분, 2016년도에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멕시코였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건 뭐 노상 싸움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근데 3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게 2018년도로 넘어오고 20년도로 넘어오면서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갈등.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밥상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쌈박질하고 얼굴 안 보겠다고,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갈등구죠. 왜 이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암묵적인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밸런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좌냐 우냐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냐, 정말로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에 합한 것이냐라고 물어야지,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화된 성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갈등이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여러분, 14,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좀 개정판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15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는 말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받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섬기는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개정판 번역이 이게 뭐 고친다고 해서 고쳤다는 얘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새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새 번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못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들을 연결시켰어요. 근데 이게 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를 연결시키셨을까? 오늘 우리 10장인데 9장에 가면은요, 어린아이를 제자들과 연결시킨 구절이 나옵니다. 9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분쟁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기들은 왕의 좌의정, 우의정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높으냐라는 문제를 막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어린아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만이 진정한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어린아이는 제자들의 겸손함과 연결되어져요. 제자들과 어린아이를 연결할 때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높아질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바로 어린아이를 연결을 해요. 근데 오늘은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합니다. 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4절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을 향하여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로 오는 자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오는 자는 그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정말로 장애를 가진 자든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께로 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오면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신분이든지 어떠한 성정을 가진 자든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14절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한? 그곳에 라고 표현해요.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이라고 보셨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야,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곳과는 다른 어떤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그곳과는 다른, 그곳에 또 다른 모습의 형상으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이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을 아이들과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아이들은 실제로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그냥 아이 그 자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비유적 상징적 어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이들이 병자일 수도 있고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아이들이었다. 왜? 성경은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꽃제비일 수 있고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고는 근근히 살 수 없는 이런 정말 절대 절망의 아이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냄새나고 정말로 영양실조로 거반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과 아이들을 꾸짖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당장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묵시적 종말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어린아이라는 자체가, 즉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러한 어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놓은 것은 세상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디 정말로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아이들과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인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정권사님이 전에 페리오 타고 어디 여행가 일본 갔다 오시는데 누가 이 비상배를 잘못 눌러가지고 막 배에서 막 뛰어 난리가 났는데요. 제일 안절부절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게 그 중에 친구들 중에 제일 부자들이에요. 제일 부자는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다 두고 빨리 우리 오늘 밤 갑시다 그러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고 오시지. 조금만 더 있다고 오시지 왜 이렇게 빨리 오셔?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묵시적 종말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세상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자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라고 그래요. 주님 나 이거 지금 갖고 있는 거 좀 써야죠. 좀 누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종말론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보따리 딱 싸들고 가자 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조금 주님 기다리시라고 그래요. 10년만 기다려요. 10년 동안 내가 다 쓰고 갈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14, 15절이에요. 13절에서 16절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조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13절과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꾸짖지 않는다. 즉 연약하고 병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꾸짖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문제 있고 누군가가 상처 입고 누군가가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역시 그 사람을 꾸짖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인 어떤 또 다른 공동체인 교회가 드러낼 영성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안아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꾸짖고 판단하고 뒷담화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용기 줄 수 있는 이런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주권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경험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가능해졌는데 부탁을 드려요. 무모할 정도로 예수로 사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정말 무모할 정도로 예수 붙들고 사는 이런 영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상이 나의 일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기적을 믿는 소녀.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혹시 그런 영화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상이 그 소녀의 삶 속에 일상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전을 이루면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예수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경험된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로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6절에서 우리는 독특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올 때 만져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 13절과 16절을 연결해 놓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께 나갑니다. 삶의 소원을 들고 예수께 나가요. 그런데 그 소원을 들고 나가는 그 소원을 주님이 흡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만져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암묵적 편향을 좀 깨부수고 대한민국을 좀 희망의 나라로 좀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욥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무모할 정도로 붙들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일상인 나의 일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응답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또한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께로 나가면서 예수께로 나가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영성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뒤틀린 편향적 삶의 모습이 있다면 깨부수게 하시고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꾸짖는 삶이 아니라 안아주고 축복하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